오늘 말씀은요, 우리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고린도서 1장 8, 9절이에요. 고린도서 1장 8, 9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제일 힘들 때를 읽었어요. 예. 왜 이 말씀을 읽는지는 오늘 나눌 말씀 안에서 다 나누려고 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온전히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우편 보좌에 앉히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 인생 속에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춰지길 기도합니다. 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시며 네. 주님 고통도 물러나게 하시며 아멘. 빛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의 이중 부정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이 후서에는 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부족함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왜 드러나게 하셨는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도요. 사울왕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도요. 어려울 때에 이 다윗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드러냈어요. 제가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 어, 이 가스펠 펠로우십 제가 세우게 된 교회를 통하여서요. 주님이 정말 저의 부족함을 정말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쪽을 주님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요.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약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을 보는 건데요.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어,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주님이 살면서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붙여주세요. 우리한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요,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해결 못 해요. 이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효과적으로. 우리 힘으로 이거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에 주관자세요. 여러분, 축복만이 아니에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주님의 뜻이 드러나져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 뜻이 드러나져요. 오늘 이 문제 앞에서요, 주님이 어려움을 왜 주신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이 의지한다는 게 트러스트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 12제자가 모든 걸 버리고 우리는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나이다. 3년 동안 따랐어요. 그런데 3년 마지막에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두가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그 믿음이 더 커졌지. 우리가 당신을 왜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근데 주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그대로 돼요. 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은 나무가 말라버려요. 4일 전에 나사로야 나오라. 4일 전에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뭐라고요? 아니다. 그는 잔다.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네. 처음부터 본 게 이거예요.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입에서 나오면은 풍랑도 그대로 되고 죽은 나사로도 나오고 살아나오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아,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버리다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텐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날 보인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으면서도요, 나를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굴 믿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가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근데 누굴 더 믿어요? 나 자신.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배웠대요. 3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본 게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누구를 믿어요? 기적을 경험해도 나를 더 믿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도 나를 더 믿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조차 주님이요,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기억해라. 아시아에서 무슨 환란이길래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살면서요. 아유, 내 인생은 이거 해결될 수가 없구나.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지 모르냐면요. 우리가요. 어디냐면은 음, 먼저요.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뭐 스테반도 죽을 때 옆에 있었고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너무 아름답죠. 예. 고린도 전서 13장은요. 더 아름다워요.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거, 아니, 이거 똑같은 사람 맞아요? 아니, 고린도 후서, 아니, 고린도 전서는 그랬잖아요, 아까.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가 나는 정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도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겸손하게 썼는데 고린도 후서엔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요.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처럼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입니다. 네, 자기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나보러 더하는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신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요,
자기의 인간적인 부족함이 막 드러나져요. 어떻게 드러내죠? 네,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뭐예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을.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 왜 이렇게 말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한순간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나는 삼층천에도 갔다 왔고, 이 고린도 후서에 말한 거예요. 나는 삼층천에도 갔다 왔다. 내가 지식이면 지식, 계시면 계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네, 결국은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약한 걸 자랑한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왜? 자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느 교회 서신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라. 내가 좀 조금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여기밖에 없어요. 모순이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라고 전서에 말해놓고선 후서에 와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네. 이거 인간적인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니,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왜 자기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다 말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고린도서에만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거기에 인간적인 부족함이 막 드러낸 적은 없어요. 여기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가 오늘 본문이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얼마나 힘들었냐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은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욥이 뭐라 그래, 욥이요. 욥이 처음에는 주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그 와이프는 그래요. 차라리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세 명이 오더니 친구들이 보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일주일 동안 울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근데 이 인간적인 눈물에 무너졌어요. 이 인간적인 눈물로 인해서요. 이제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욥이. 인간적인 이 입술의 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라고 주님 앞에 허물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눈물이 마르니까요. 일주일 동안 울어줬던 친구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해요. 욥을. 비판하고 오해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요. 최후의 서신,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가 제자 디모데에게요.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거기에 말했어요.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예. 이 부겔로와 허모겐의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요. 누굴 버렸어요? 바울. 아시아 전체가 사도 바울을 버렸대요. 내용은 몰라요. 아시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디모데야, 네가 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이에요. 사도 바울 곧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한 일, 그게 뭐예요? 아시아가 다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가 어디예요? 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잖아요, 아시아.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가 아시아잖아요. 근데 아시아가 사역의 핵심이 되는 아시아, 그것을 사도 바울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죠.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이거 디모데후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인데요. 1장에서도 썼고, 예, 아시아가 다 나를 버린 일, 디모데야 너 알지? 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왠지 모르죠.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다 버렸어요. 언제요? 아시아에서요. 어, 이게 성경에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 버렸어요. 다만 나를 다 버렸지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죽기 전 걸 어떻게 하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요. 전제는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드링킹 오퍼링은 술로 하는 제사예요. 이게 뭐냐면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죠?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쓴 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잔, 이 잔을 내게 내가 벌써 부어졌대요. 잔이 이미 부어졌대요. 잔이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요. 내가 잔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안 거예요. 나는 곧 죽는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예요. 최후의 편지예요. 디모데야, 나는 곧 죽는다. 나는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인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에. 이거는 다 카톨릭 그 개혁 개정에도 이게 안 써놨어요. 누가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한글 킹제임스로. 22절 끝이죠. 예. 22절은 있는데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예. 이 개혁 주 성경이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아니,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아멘.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거예요. 에베소 에베소 사람들의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네, 여기입니다. 네. 디모데 후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에서. 네, 쓰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썼을 때요? 네로 황제 앞에서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 디모데후서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걸 기록돼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이, 이 카톨릭에서 번역하는 이 말씀이에요. 비평 원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지금까지 내려온 말씀은 수용 원문이라고 그래요. 수용. 수용 원문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근데 이제 카톨릭은요. 사람들이 오해가 되거나 할 만하면 이게 기준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오해할 만하면은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빠진 게 많아요.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은 그렇게 중간에 어떤 귀절은 뭐예요? 이런 귀절이 없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럴 리가 있어요. 성경에 1.1획도 빠지지 않게 쓰는데 이런 귀절이 없음 이런 게 많잖아요. 안타깝지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한글 킹제임스가로 읽기를 바래요. 언제 쓴 거라고요?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이었어요. 감독. 감독은 말하자면은 이 목자들의 목자죠. 예, 감독. 감독이란 말이 아마 이게 에피스코팔이에요. 에피스코팔. 근데 그걸 영어로는요. 장로가 뭐죠? 엘더. 아이고, 엘더라고 말할지 몰랐는데. 엘더가 아니라요. 프레스비테리안이죠.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이게 왜 욕이 나냐면요. 장로란 단어 뜻은요.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멀리 보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보다. 장로의 사명은요.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장로는 멀리 보는 거예요. 네.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첫 감독이에요. 에베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고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요. 아, 이제는 죽는구나 안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두 번 불린 거예요.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첫 번째 불려서 감옥에 갔다 온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온 거죠. 불러서. 두 번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해야 되겠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 죽은 다음에 디모데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나는 곧 죽는다.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그래서 성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서 죽임당한 게 유일하게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요. 가장 어려웠던 일을 쓰는 거예요. 뭐죠? 가장 어려웠던 일이? 사람들이 떠난 거. 버리고. 네,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예, 지금 이 네로 황제를 첫 번째 만나고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구나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첫 번째 1장부터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야 네가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끝에 갔어요. 4장이에요.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어서요? 아시아에서. 다 나를 버렸으나 놀랍죠.
아시아가 사역의 중심지인데 왠지는 몰라요. 아시아가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어,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살면서 이런 설교는 처음이에요. 앞으로 뭐 이런 일도 많이 있겠죠. 뭐냐면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냐면 버림받음이에요. 제가 정말 버림받음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살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몇 년 동안 버림을 당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교단서 버림을 당했죠. 교단 법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았죠. 처음에는 버린다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되게 있었어요. 그 인간의 반응이 이래요. 육신에 대한 게. 근데요, 이 버림받는 것이요, 주님이 이렇게 허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이번에는, 어, 이 다윗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2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왜? 이때가 언제죠?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이 먹을 게 부족했어요. 이 먹을 게 부족하니 다윗이 거기 갈멜산에서 부자가 있는 거예요.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윗의 소년 10명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어 도둑질 당하지 않게 양들을 지켜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지켜주면서 해를 너희들한테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어려울 것을 그 먹을 걸 도와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자한테 말했어요. 나발한테.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해요? 나발이요. 모독을 줘요. 이렇게 모독을 줘요. 뭐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네. 이거 완전히 나발이 다윗을 모독한 거 있죠. 네. 자기가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는 건데 뭐라고요? 요즘 주인을 버리고 나가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요,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완전히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 칼 차라. 다들 칼 차라.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다 죽여버리자. 큰일 날 뻔했죠. 다윗이 성질이 난 거예요, 지금. 누가 살려요? 이 성질 나게 만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의 말과 자세로 있잖아요. 이들을 죽이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사람인데 큰 의미 갑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죠. 왜 이 말 하냐면 다윗이요. 거절감에는 못 견뎌야 해요. 거절감에. 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사무엘하 5장 7절 8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8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굴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여기 아주 특이한 본문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은 죽고 이제 다윗성을 빼앗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어서요. 다윗성이 쳐들어가서 싸움하러 가는데 6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6절에 여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예, 이 성경의 기록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부스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 네가 뭐 골리앗을 죽였었어? 네가 올라오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는 물리칠 수 있겠다, 야.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이게 뭘 화날 일이라고, 이게. 그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부스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너는 우리 성에 올라오면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도 너를 이기겠다, 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을 이기고 여보스 성을 차지했어요. 그 성 이름이 시온성이라고 해요. 시온산성. 아주 힘든 성을 이제 빼앗은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이 됐어요. 다윗 산성을 세웠어요. 시온성이에요. 근데 잘 이겨놓고서는요. 왜 이런 말을 해요? 8절을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성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다윗성에는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 다윗? 여러분, 이게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아니, 이거 여부수 사람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어떤 상처요? 이게 거절감이에요. 네. 세상에서도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요, 두 축이 있어요. 열등감과 거절감. 인간은요, 열등감과 거절감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하나님한테 제사했더니, 예, 하나님이 연락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카인은요, 주님이 거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거절감,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요, 열등감. 여러분, 인간은요, 열등감과 거절감이 만나면은 이 죄악의 이 도구가 돼요. 열등감과 거절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열등감이 없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요. 곰을 맨손으로 잡아요. 다윗은요. 그래서 골리앗도 죽였어요. 다윗은 열등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는 용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게다가 사울왕이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요. 이스라엘 전국에서요.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았더니 누굴 찾아요? 전국에서 찾았더니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에도 능해,
그리고 예배에도 능해 다윗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열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평생 열등감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다윗이 허물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예. 오늘 두 사건을 봤어요. 나발이 그 모독을 하니까는요, 모독했다고 뭐예요? 다 죽여버리세요. 이 분노가 살인의 분노가 생긴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아니 나발 한 명만 죽이면 되잖아요. 나발 하나만. 근데 뭐예요? 칼을 차려요 다. 이 거절감이요. 다윗이 큰 실수할 뻔했었죠.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 성을 취하는데 아니 그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기 올라온다고 다리 저는 사람 맹인도 소경도 너를 이기겠다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전쟁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요? 놀랍게요.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으면은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예? 이성이 안 통해요. 예. 어디에요?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전쟁을 이겼는데도 있잖아요. 아,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앞으로 이 성, 이 시원성, 이 다윗성에는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오진 못하게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이 다윗이 받은 거절감, 이 상처가요. 다윗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받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시원성에는 뭐죠? 다리 저는 사람과 이 맹인들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요. 어, 이 죄악의 뿌리가요. 이 김일성과 이 북한의 이 김일성의 뿌리 하나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요. 어, 이 평양에는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 아세요? 평양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다른 도시로 보내요. 평양에는 신체 장애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저는 나라를 그 위에서 기도하면서 왜 이 북한에서 나오는 이 악의 뿌리가 뭘까? 그 중에 이 악의 뿌리가요, 이 거절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아, 이게 열등감보다 거절감의 뿌리가 있구나. 분명히 이런 영이, 북한 땅에 이 영이 있어요. 이 거절감에. 다윗과 똑같아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제 시온성에는 못 온대요. 소경은 못 온대요. 아, 이스라엘 땅에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 예루살렘 성에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보러 예루살렘 성에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속담이 될 정도로 온 땅에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 이 거절감의 상처가 이렇게 다윗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도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나도 자랑하게 좀 참아라. 왜 이런 부족함이 나타날까요? 어, 부족하지만은요, 정말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통해서요, 오히려 교인들도 이제 얼마 없는데 주님은 그들 사이에 서 있잖아요. 저도 제가요, 제가 이 거절당하거나 제가 이 버림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러면서요. 주님이 저에게 정말 이 목회하면서 처음으로요. 이 거절당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가 버림당하거나 거절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됐죠. 다윗은 어떡하죠? 쫓겨날 때 한 일이요. 예, 맨발로 눈물 흘리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요. 절대 주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이 사울왕의 친족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너의 아들에게 피를 많이 흘린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거하였구나. 저주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은요? 가만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절대 주권, 나쁜 일에도 기분 나쁜 일이고 화난 일에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럴 때 다윗의 성품이요. 이렇게 회복돼요.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다윗이요. 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네.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26절이에요. 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그가 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네.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신다면 주님 당신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보러 왕위를 폐하해서 쫓겨나라 하면은 괜찮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를 향하신 당신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요. 오늘 이런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속에 우리의 거절받은 상처 속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주여. 주님, 저희들의 오늘 고백이 주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어떤 판단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네. 당신이 행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절대 주권,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낮아져서 주님께 맡기는 삶이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의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예, 만약에 이 다윗같이 고백을 못하면요, 우리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네. 예. 기뻐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반응을 알잖아요. 육신의 반응. 육신의 반응은 이것과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했죠. 뭐냐면, 그, 옛날에 시골에 감나무예요. 감나무. 감나무 먹고 싶으니까 애들이요. 몰래 돌 던져요. 감나무. 예. 감 따려고요. 막 돌 던져요. 감 떨어지게 하려고. 근데요. 감나무는 돌 맞아요. 돌 맞아서 어떻게 해요? 돌 맞으면 아픈데 뭐예요? 가진 게 감밖에 감, 없으니까 감 주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는 돌 날라오면요. 우리도 돌 날아가요, 돌. 이게 우리예요. 주의 성품은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면요. 사람들이 돌 던지면 우리는 뭘 던지게 돼요? 예. 감나무 돌 날아오면 감 주는 것처럼요. 우리 속에 이 포도 열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포도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우리는 돌 던지면 돌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 속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이 영의 열매, 사람은 살려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다윗도 이렇게 드러내셔서 주님이 다윗을 회개케 하셔서 모든 일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신 거죠. 제가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 겨우 겨우 이제 예배 이제 30명 예배 하나 겨우 그래요. 그리고 은혜도 못 받아요. 그 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섭섭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완전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구원은 완전히 주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한 다음부터 모든 일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도 토요 제자반에 거의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막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아무도 안 오나. 육신적으로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제가 오늘 아주 초라하게 새벽에서 갔다 왔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제 속에 섭섭함이 좀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 제 속에 하나예요. 절대 주권.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전적 타락. 우리는 돌 날라오면은 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저한테요,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속에 감추인 육신의 것들이 막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요즘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유구무원. 모든 입을 막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이 설명이 좀 어수선하고 좀 논리적으로 이게 좀 체계가 없는데요. 이 버림받은 은혜를 제가 받은 건 확실해요. 요즘. 벌써 교단 떠난 지가 꽤 됐죠. 근데 그때도요. 그때는 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야. 그때 교회가 세 개잖아요. 뉴욕에 있고 맨하탄에 있고 뉴저지에 있고 제일 좋을 때였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거는 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맨하탄 교회도 다 나가고 뉴욕 교회에서도 이제 거의 다 저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잊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근데 그게 처음 섭섭하다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게 되게 들어왔어요. 정말 저한테 지금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거절당하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와 예수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하면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요. 원망하면서요. 이걸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도요. 주님이 버림당하고 오해당하고 거절당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 버림당한 오해받는 것 그리고 뭐예요? 거절당하는 것. 예. 여러분 지금 이 은혜 안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런 은혜 속에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오해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이 거절당하시는 은혜. 정말 이 은혜가 있어요. 제 속에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전달될 거라고 믿어져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날 주의 예비일 되는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곳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육적인 열매, 육적인 반응, 육적인 생각들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들으며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으로 주님 주의 형상을 따라 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내시사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